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게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가 강한 땅을 영원히와 네 자손의 기억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간구하노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서 주님의 장단을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와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앗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펼쳤더라. 아멘. 한 해가 지나가고 202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 발짝 더 가까워진 소망이 있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안정을 추구하고 일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며 뒤로 물러나려고 합니다. 근데 안 물러나려고 해도요, 은퇴하는 나이가 되면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체력이나 사고력, 판단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이루고자 했던 소망이 있다면 세월이 갈수록 소망에 더 다가가거나 아니면 더 멀어질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 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희망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몸에 행하도록 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아브라함을 위해서입니다. 그에게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더 하나씩 첨가해서 분명하게 해주셔도 그의 몸은 계속 늙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은 그의 희미해진 소망과 관계없이 100세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지를 은 400세겔을 주고 사서 사라를 매장했습니다. 이곳이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그곳에 장사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100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세월을 뛰어넘어서 갈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 생활을 견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할 때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날이 언제냐? 45년 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중 하나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고 그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는 것은 다른 정탐꾼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생각했고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높게 만드는, 간담을 높게 만드는 보고를 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넷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보고를 들었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여기까지 왔던 그들의 생각이 절망으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우린 죽었다 해. 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게 하느냐라고 원망했습니다. 똑같이 정탐을 하고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10명은 악평하여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그 땅 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랬어요. 갈렙은 그날에 자신이 갖고 있던 믿음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강건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85세가 되었어도 모세가 나를 보내던 그 40대 때와 같이 여전히 강건하다라고 말합니다. 갈렙은 여호와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의 변치 않는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45년 전 약속을 그는 잊지 않고 있었고 약속을 이룰 때가 지금이다 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현실은 지금 눈앞에 거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마음이 흔들려서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 못 들어간다 라고 보고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45년이 지나서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곳에 그대로 있어요. 절망하게 했던 그 절망의 요인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계속 45년이라고 지금 갈렙이 말하고 있는 것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5년 동안 했다는 것이죠. 왜요? 요단강을 건너는 데까지 40년 걸렸다고 했으니까요. 갈렙은 평탄한 평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의 유력한 지도자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좋은 땅을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험한 산지, 아낙 자손들이 지금도 살고 있는
그리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는 곳을 나한테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용감함을 드러내고 땅을 많이 차지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열망입니다. 그는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 아낙 자손들과 싸우고 그들을 몰아내야만 합니다. 그 땅에서. 그가 지금도 의지하는 것은 자신의 건강과 싸움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와 함께 하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오늘 85세가 되었는데 지금도 강건하고 감당할 수 있다. 아낙 자손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라고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땅을 네게 주리라 하신 말씀,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은 먼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원주민, 타락한 본성과 싸워서 몰아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 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악한 줄 모르고 품고 살았던 생각들이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자비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돈을 사랑하고 육체적 쾌락을 즐거워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것들, 이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몰아내야지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즐기죠.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마음에 품고 즐기던 모든 것들이 싸워야 하고 몰아내야 되는 대상입니다.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마음에 들어 있어서 입으로 나올 때 다른 사람도 더럽힙니다. 그리고 혀는 남을 죽이는 독화살이 됩니다. 이런 마음은 지옥입니다. 이런 곳에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생명의 씨앗, 곧 말씀을 뿌리십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붙잡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이런 열매들이 맺힙니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자라납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어있는 생각들, 뭘 몰아내야 되고 무엇을 마음에 지속적으로 품어야 될지 알겠죠? 원래 가지고 있던 것들은 다 쫓아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품고 육체적 쾌락 어떻게 하면 즐거워할까, 어떻게 하면 누릴까, 방탕한 생각들, 그리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것만 중요시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다 쫓아내야 될 것들입니다. 그런 생각은 다 몰아내야 될 것들이에요. 그리고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사랑하는 것, 희락,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점점 키워져 나가도록 성령을 붙잡아야 됩니다.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유혹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의도적으로 그것들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본성대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미워하며 나는 그들보다 나은 것처럼 교만해져 있습니다. 원래 우리 안에 있던 본성이에요. 그것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는 순간, 거부하고 대항하지 않는 순간 그냥 튀어나와요.
예수님께서 산삼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싸워야 할 대상이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도록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나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전해야 될 사명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강력한 저항에 부딪힙니다. 이때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바오라는 섬에 이르러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은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자 했지만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은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말씀을 믿지 못하게 힘썼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이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마술사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 방해하는 엘루마 마술사를 피해서 다닌 게 아니죠.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향해서 대적하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맹인이 될 것이다.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복음을 전할 때 낙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방해하는 외부의 힘과 싸워야 합니다. 그것을 대적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싸워야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하십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성령의 열매대로 가득해서 본성은 사라졌기 때문에 안 싸워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계속 기도로 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본성이 금방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금방 져버려요. 금방 본성이 확 나를 사로잡아 버려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막 판단하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더 이상 그 마음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죽을 때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축복하고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갈렙은 헤브론에 거하는 거인들을 쫓아내고 올라가서 기럇 세벨도 차지하게 하고 딸과 사위에게 네겝 땅을 주어서 기업으로 누리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470여 년 전 돈을 주고 샀던 헤브론을 누가 차지해요? 갈렙이 차지합니다. 갈렙이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돈 주고 샀던 그 땅 헤브론, 기럇 아르바. 여기를 470년이 지나서 갈렙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붙잡고 올라가서 싸워서 그 아낙 자손을 쳐서 물리치고 차지해요.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누가 그 아낙 자손을 쫓아냈다고요? 85세의 갈렙이. 40세에 정탐에서 갔던 정탐꾼들이 전부 다 우리는 메뚜기라고 낮아빠졌던 그 아낙 자손들, 그 세 형제, 그들을 85세의 갈렙이 올라가서 쫓아냈습니다. 쫓아내고 기업을 차지했습니다. 갈렙은 약속을 잊지 않았고 85세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거대한 아낙 자손을 싸워서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40세 때 갈렙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85세 때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붙잡고 변치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능력 있어서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력은 점점 쇠하여 가고 약속은 40몇 년이나 45년이나 흘렀어요. 내 자신을 보면 내가 무슨 그 땅을 차지하냐, 그냥 분배받는 땅이나 받자 이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때처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붙들었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항상 기억하십시오. 갈렙처럼 40년 이상, 45년을 광야에서 살아오는 동안 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그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가 지날수록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워집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싸운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바울 사도는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올수록 하나님께서 주실 면류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여기서도 그날에, 이건 이제 미래예요. 이 갈렙은 그날에, 옛날이죠. 45년 전이죠. 그날에 약속하셨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싸우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싸우고 지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이거예요. 이것도 믿음이죠. 상을 주신다. 이 믿음을 지킨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음은 행동합니다. 현재의 안일함을 거부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안악자손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말만 들으면 분수처럼 분노가 솟구친다. 이 안악자손이 있습니까? 이 말만 들으면 금방 미끄러져요. 이런 게 있습니까? 싸워서 몰아내시고 복음을 전할 때 거대한 장벽처럼 보이는 대상이 있습니까? 안악자손처럼요. 그 사람은 절대로 안 믿을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계속 기도하고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마음을 붙들고 있는 사탄을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십시오.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차지하리라. 그 사람 마음을 복음이 차지하리라. 이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싸워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싸울 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성경은 갈렙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얻은 거예요. 헤브론을 얻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돈 주고 샀던 곳. 그걸 갈렙의 후손이 이어갑니다. 출애굽할 때 60만 넘는 장정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애굽을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온 사람은 몇 명이에요? 그 중에 2사람밖에 없었어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뿐입니다. 이 2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을 지키세요. 그 사람들 다 똑같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는데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못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2사람만큼은 그 말씀을 믿고 붙잡았기 때문에 이 땅에 들어가서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